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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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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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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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상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너희가 재판한 것이 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9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간에 걸쳐 역대기 상하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3명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인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통치 행적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우리는 역대하 18장에서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당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노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누구요? 아합. 그래서 제가 오므라이스는 아합하고 먹어야 된다 하면 안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하고 어긋난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죽을 뻔한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스로 넘겼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일들이 여호사밧도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지만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가면 죽는다 했는데 여호사밧도 사돈 관계요 동맹을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가 어느 때였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종교 개혁을 잘 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려울 때야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요즘처럼 내가 근심 없이 살 때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린 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은 하지만 이게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 그렇게 기도라는 게요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평안할 때는 사실 하나님께 구한다든지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역대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가장 부귀가 많았고 영광을 온 땅에 떨칠 그때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울리며 어긋난 동맹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전선동에 미혹되어 결국 전쟁에 나갔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죽다 살아났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아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왕복을 입고 있는 놈, 그놈만 잡는다 오늘은. 그런데 그날 왕복을 누가 입어요? 여호사밧이 입었어요. 아합 왕이 양보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오늘 나는 일반 군사의 옷을 입을 테니 왕복은 당신만 입으시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여호사밧 왕만 쫓겼는데 결국 죽을 위기 속에 여호사밧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쫓는 아람 군대들로 하여금 아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적군의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 그래야 깨닫고 따라가던 그 왕이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것을 알고 아람 군대가 방향을 돌려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무심코 아람군인 한 사람이 쏜 화살에 갑옷에 솔깃이 맞아가지고 아합 왕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돌아왔으니 정말 구사일생하고 돌아온 거예요. 구사일생하고.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 돌아왔을 때 누가 여호사밧을 맞이했느냐?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요, 전쟁에 나가기 전 미가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역대하 18장 16절을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주인과 목자인 아합만 심판하여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온다고 하셨나요?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머지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돌아왔다는 말은 지금 평안히 돌아온 게 아닌데 왜 평안이라는 말을 넣고 있지 성경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합이었고 아합만 하나님이 딱 제거하고 나머지들은 다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였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왕궁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2절에 보면 누군가 맞이해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맞이하죠. 그리고 왕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요, 왕이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어서 정략 결혼을 맺은, 동맹 관계를 맺었던 그 대상이었던 아합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는 악한 자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다. 왜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어울리느냐, 그게 옳습니까?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했다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옳은 소리를 했다가 온몸과 사지가 톱으로 켜서 죽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왕이 한숨은 돌리고 한 며칠 지나고 내가 살려면 며칠 지나고 해야지, 막 돌아오는데 거기다 대고 거보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어울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면 여러분, 이거 듣기 나름이에요. 이거 목숨 내놓지 않고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나님이 그 입술에 담아주는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후라는 선지자는 앞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나아가기 전에 여기에 물을 자가 있는데 하고 불렀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당신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뭐가 임할 것을 경고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구사일생 살아남아 왕궁으로 막 들어와 입성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예후 선지자는 3절에서 어떤 말씀도 덧붙이고 있느냐? 그러나, 한번 여러분 설교를 좀 이제 나중에 들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나가 있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 왕과 어울려서 죽을 뻔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당신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를 외친 예후가 하나님의 긍휼도 전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요? 3절에 그러나 여호사밧 왕에게 무슨 일도 있으니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앞선 내용에 있었잖아요.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유다에 팽배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가 마음을 기울여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 여기 역대기가 강조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다라시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또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물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7절 이후를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느냐? 대표적인 그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자기 신하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유다의 고을 마을마다 보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하여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씀이 그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선한 모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과의 어긋난 동맹에 대해 유다 왕 여호사밧을 향하여 진노하셨지만, 진노 중에라도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지난날 행했던 선한 일, 특별히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은 뭐라고요? 자기도 율법에 열심을 내고 그 율법을 지도자들을 보내서,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을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한 선한 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선한 일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주변에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 힘쓰세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결코 작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진짜 큰 일이에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그것도 결코 작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 돼요? 무슨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언급해요. 그러나 네가 행한 선한 일도 내가 우상숭배 제거한 건 말할 것도 없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 성경 가르친 일,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 나만 손해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망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실수하던 고의로 죄를 짓던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뭐가 있는 인생이요? 그러나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뭔가 기억하셔서, 그래도 아무개 집사가, 그래도 아무개 성도가 내게 대하여 행한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실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꼭 교회 나와서 하는 봉사에만 연연되지 않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잘 양육한 여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잖아요. 거기 어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다양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하면 교회하고만 연관돼서 이건 매우 종교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란 없고 큰 일도 하나님께는 없어.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 큰 일이지. 어쩌면 그 일이 없었다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겠죠. 아람 군사 한 명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뚫고 나가 옆에 있던 여호사밧까지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왕궁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여 또다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주제를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일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다고 말해요. 당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은 주변을 정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도 유다의 8명의 왕들,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은 대략 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데 그 선한 왕에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신변 정리하고 주변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어요 하고 그의 낯을 여호와께로, 하나님 계신 성전과 여호와께로 향해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열왕기하 2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 있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왔던, 많은 부분 연약한 점이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힘써서 주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살아왔던 성실하고 진심 어린 삶을 주님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사 몇 년 더 살게 하셨다고요? 15년. 할렐루야지 뭐. 15년이면 15년 더 살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했다고요? 제가 살아생전에 행한 선한 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볼 수 있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병이 난 이후에요, 바벨론의 사신을 맞아들이면서 왕궁의 귀한 것을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 너 후손 때 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 선고를 받은 왕이 히스기야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소에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행한 그 신실한 삶을 기억하시고 죽을 위기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비유로 들어 설명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로 기름 등불을 들고 있었던 이 처녀들이 주는 교훈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조금 양보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발과 손을 씻어주며 그들의 한숨을 이해하고 어려움 중에 함께 손을 모두어주는 그런 이타적인,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것이 기름.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은 지금 갖다 사올 수 없대잖아요. 살아간 사이에 이미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식 잔치를 진행해 버려요. 왜? 그건 한날에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실 때 선한 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자동적으로 심장 떠서 눈 뜬 거 아니거든요. 왜? 오늘 아침에 다 눈 뜬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게 다 선한 일이에요. 아이, 꼭 교회당에 갔다가 뭘 많이 갖다 바치고 그냥 뭘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꾹 참으면서 너 내가 예수만 안 믿어도 너 오늘 국물도 없는데 너 아우 그것도 무슨 일로? 선한 일로.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 만났으면 국물도 없어야 너
내 교회 다닌 거 감사해라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화도 참고 또 양보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까지 품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같은 인간도 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무슨 일로요? 선한 일로. 선한 일로. 여러분 결국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15년을 더 산 거라니까요. 저는 정말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런 아이의 인생, 그런 아이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야 너는 목사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일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 삶에 선한 일로 기억하실 하나의, 저는 하나님의 기억의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렇게 선지자 예후의 책망 어린 예언을 듣게 된 여호사밧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한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인 하나니라는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냥 여호사밧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예후가 맞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아닌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의 이름을 꺼내오고 있냐는 거예요. 언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는데, 우리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함께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여기 하나니가 나오네요. 그도 선지자였네요. 계속 읽습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사는 지금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이러는지 읽어봅시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수가 많았지만 당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그들을 무찔러 이기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아람과의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아람 군대를 의지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아사가 화가 났어요. 예후의 아버지였던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니까, 당신 지금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평안을, 그 평안도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35년 동안 주신 평안이었어요. 그거 걷어가실 겁니다. 그랬더니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아사가요 기분이 확 잡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이렇게 처우했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긋난 길로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대치 중에 아람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아사 왕을 이처럼 예후의 아버지였던 하나니가 나타나서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왕이고, 그래서 35년 동안이나 평안을 유지했는데 36년째가 됐을 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저 하목사를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주변에 하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이제까지 왕은 선지자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 이것들도 같이 쳐넣어라. 여러분 이렇게 옥고를 치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옥고를 치렀던 선지자가 바로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였어요. 어쩌면 여호사밧으로서는 아버지 때 한번 지금 내 앞에 있는 선지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책망한 일이 있고, 지금 2대에 걸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죠.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처럼 선지자의 말에 경노하고 감옥에 쳐놓을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돌이키며 회개할 것인가. 감사한 사실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인 아사 왕과 달리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개혁했느냐.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이요, 책망을 안 들으면 참 좋지만 우린 연약하잖아요. 선한 일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을 마음에 잘 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은 거의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버지 아사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돌아온 거죠. 다시 나가서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다시 나가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다시 돌아가서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울리기 전에 본래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 통독, 성경 강좌,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부엘셰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우리로 말하면 저 남한 땅으로 비유하면 부산에서 저 휴전선 근방의 철원까지 온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곧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목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불신자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게 슈브예요. 그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잘한 거예요.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그가 기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첫사랑 회복 운동이었어요. 신앙 개혁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시작된 신앙 개혁 운동은 곧이어 유다 사회 전체로 확산되죠.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었답니까? 여호사밧 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확립할 사법기관을 남유다의 지방과 중심에 골고루 세우기 시작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2400년 전의 말씀이 지금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헌재에서 만약에 몇 대 몇이라든가 아니면 온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저기가 났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남아나 남미의 나라로 바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영적인 개혁의 사회운동으로 시작한 게 사법제도를 세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명확하진 않지만 여호사밧 때부터 정치와 종교를 그가 분리시킵니다. 이제까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이후로부터는 이제 민법과 종교법을 나누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지방마다 지방법원을 세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법원을 세워요. 오늘날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 내용을 볼까요? 5절입니다. 또 온 유다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누굴 세웠대요? 재판관. 재판관.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그리고 지방법원을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사법기관의 재판이 단순하게 재판 당사자들인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은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의 마음만을 흡족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아, 사법 시스템이 이렇구나. 아, 헌재 위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압력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사밧은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여기 나오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재판관들이 왜 재판을 굽게 하겠어요? 결국 다 명예와 돈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공의로운 재판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재판장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겠죠. 우리가 완전하게 공의와 정의를 잘 세워서 재판한다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재판장이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이 재판장인 너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사람들만 만족해 하지 말고 그렇게 삼가 재판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재판에 관한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에 많은 경우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너희가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 들어도 안 되고, 대기업의 총수라고 다른 잣대를, 뇌물을 받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사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한 곳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나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유다 사회에서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법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 안에 최고의 법원을 세우게 되죠. 여호사밧이 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첫 번째는 누구에게 속한 일을 재판하도록요? 여호와께 속한 일, 곧 종교와 관련된 재판을 하도록 하고, 또 한편은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일반적인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한 최고의 법원에서
종교 재판과 민간인 모든 송사를 다룰 재판을 판결하게 될 이 재판관들에게도 여호사밧이 9절 이후를 보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려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선뜻 마음이 그냥 막 동해가지고 판결을,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선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데 사악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가난하다고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법을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미 했고 여호사밧 왕은 그 일을 진행할 재판장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옳은 판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하고 친한지,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먼저 보시고, 그래야 신앙의 객관화가 있어요. 객관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주관적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 유익한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판단도 옳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을 했더라도 에휴, 저 사람은 저희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특별히 재판관들에게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하에 모든 재판을 행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곧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재판을 청하거든 너희는 어떤 재판이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법원을 세운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 짓지 않도록요,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재가 있잖아요. 이 재판소가 있는 이유는 그냥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재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할 수 있으면 이 나라와 이민족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가급적이면 짓지 않는 방향으로, 죄가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판결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법원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법원은요, 옳은 판결을 통하여 죄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줄이고, 의인들은 그래 나의 이 억울함을 법원이 풀어주는구나, 더 의롭게 살아야지, 이게 법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취지에서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겠느냐, 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요즘은 어디 그런가요? 돈 있으면 승소하는 판인데, 어떤 변호사를, 저도 많은 문의가 있고 또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또 변호사의 또 사무장이기도 한데, 이게 보면요, 벌써 건에 따라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살 거냐, 뭐 일반 변호사를 살까, 금액도 다르고요. 친구 한 사람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기도 한데요. 진짜 이 변호사들을,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변호사 오면 하지 말아야지. 1심 판결 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불쌍히 여겨서 항소장 하나 써주는 건데, 항소장 하나 써주는데 안에 갇힌 사람은 나오고 싶잖아요. 며칠이라도 감형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항소장을 제기하는데 3천만 원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리를 이용하는, 왜 안에 갇히면 하루라도 줄이고 싶거든요. 근데 그 한 장 써주는데 3천만 원 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변호사 이제 등록하면 얘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 사법제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바르게 알면 세상이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시스템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본래 세우셨는지가 보여요. 옳은 판결하고 사건 많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그것도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을 세운 게 아닙니다. 판결 옳게 하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줄어들도록, 그래서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도록, 그게 사법제도의 시스템의 원래 목적이에요. 여호사밧이 그걸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건 영적 개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개혁 안에.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세워진 법원에 지도자들을 세우죠.
이 재판을 이끌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곧 종교 재판에는 대제사장 누구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장급 되겠죠. 아마랴라는 분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게 하고, 그 외에 왕에게 속한 모든 민사 재판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스리고, 나머지 모든 일을 지원하고 도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처럼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과 달리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개혁을 이루며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여호사밧처럼 이 시간 받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호사밧 왕의 권면처럼 세워진 법원에서 일할 재판관들에게 말했던 그 권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전심과 성심을 다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들의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삶을 기억하셔서 혹여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사밧을 본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작은 삶이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일 수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선한 일을 행하여 저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정의와 공의의 강과 하수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